눈으로 글로 읽어도 감동이 있지만 또 그 내용을 또 영화로 만들어서 보니까 또 더 실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장면을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셨나요? 아무것도 없으셔요? 아무 일 없이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일 기회이고 또한 그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풍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나는 배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그런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실 건가요? 예,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획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인생의 폭풍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4복음서가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이 이야기가 세 군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세 본문을 다 읽어보고 비교해 보았을 때에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혹시 우리 지난주와 그 전주에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떤 이야기를 다루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었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복음 몇 장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7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7장이 앞에 나오나요? 8장이 앞에 나오나요? 예, 7장이 앞에 나오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의 이야기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날 날이 다 저물었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었으면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루 아침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가 되고 일이 다 마치면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잠을 청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4장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축출하는 일을 많이 하셨고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떠한 복음을 가르쳤냐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이 나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해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말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가신 곳이 거라사라는 곳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다른 마을로 갈 때에 걸어갈 수 있는 곳은 걸어가지만 또 어느 때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가자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하실 예수님의 목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시간에 출발해서 가야만 거기 가서 일어날 일이 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뒤에 마가복음 5장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시면 거기에 가자마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시간에 가셔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해가 있고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물고기를 잡던 어부, 특별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라고 지금 말씀해 있는데 무리를 떠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걸 통해서 지금 무리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 땅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던 그곳에 제자들이 이제 타게 되고 또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이 타셨던 배를 따라서 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탔던 배 하나만 보이지만 실제 성경에서 보면 여러 배들이 같이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한 또 저기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궁금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명한 연예인이 있으면 팬들이 있잖아요. 팬들이 있고 또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팬클럽을 결성을 해갖고 막 극성적으로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냥 말씀을 듣고 기적만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훈련을 받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건너가자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결이 계속 배에 부딪히게 되니까 물이 이제 계속 배에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렇게 밤이 되면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치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뱃사람이 아니고 무엇이었죠? 무엇을 하셨죠?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 알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뱃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밤에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던 베드로가 지금 가면 풍랑이 일고 배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날이 밝으면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안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적은 지금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셔야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바다에 대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막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셨던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가다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나고 있나요?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만났나요? 풍랑을 만났죠. 어려움을 겪게 됐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라 해서 순종하며 갈지라도 거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이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지금 거기에는 누가 같이 있나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죠. 믿음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지금 그 배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에 가득 물이 차게 되고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가장 뒷머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참으로 피곤하셨나 보다.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부서지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깊이 잠들어서 일어나지도 않는 걸 보면서 참으로 피곤하셨나 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아픔, 절망을 예수님께서도 몸소 겪으셨고 또 감당하셨고 그것을 극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자가 틀리잖아요.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 틀린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때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면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 말의 뉘앙스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존경하는 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원망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 사나이들이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니까 누구에게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께 하죠. 어부들이 이 문제를 누구에게? 목수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안 됐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뉘앙스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느냐는 이 말 속에서는 어떠한 믿음이나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나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물이 들어오는데도 예수님 편히 주무시니까 얼마나 고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깨우니까 이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셨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꾸짖으셨지요?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더러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먼저 바람을 꾸짖으셨을까? 그리고 왜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지금 밤에 이렇게 파도가 치는 원인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니까 먼저 바람을 꾸짖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다더러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바다로 도망가다가 그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지요?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요나를 깨우면서 왜 너는 너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치고 또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요나도 자고 있었고 또 예수님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깨어나서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죠?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자고 있었지만 깨어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지요? 어떻게 하셨죠? 예, 내가 원인이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어부들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요? 배가 나가기 전에 바다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다까지도 꾸짖고 잠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령과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는 자연의 문제까지도 천재지변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순종을 했지요? 바람이 순종을 하고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사건을 겪었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무서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무서워하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됐나요?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방해물이 생기고 잘 해결하지 못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워 떨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이 체험을 했고 직접 옆에서 보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7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현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겠거니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합니다.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꾸중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바다 위에서 물이 배에 들어왔을 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느꼈던 그런 두려움과, 지금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느꼈던 두려움, 어떤 것이 더 큰 두려움일까요? 어떤 것이 더 두려움일까요? 첫 번째 두려움, 무서웠던 것보다 여기 지금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무서워 숨었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통해서, 기적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경외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내게 이 일을 시켰으면, 이 일을 감당케 하셨으면 능력도 주시고 문제도 잘 해결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아닌됩니까? 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고백하고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그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자들이 확실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내 삶에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정말 그분인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확실히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메시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원망을 했던 그걸 통해서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좀 더 강해지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나와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제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갑니다.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고백과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해도 고난이 있고 풍랑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다 꾸중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던 마가는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믿음을 보였는가? 아니면 믿음 없이 울부짖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는가?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았는가? 그런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조금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실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조금 참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떠나가는 그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 주간 아무 일이 없었다면 기적을 체험한 것이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도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에서도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이고 그럴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와 또 피오리아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진정시키셨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런데 처음에 보았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 한 대만 갔나요? 아니면 다른 배들도 같이 갔나요? 다른 배들도 같이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다른 배들은 거기도 뱃사람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처럼 다른 배에 탔던 사람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났으면 모두 다 배에 빠져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어디에까지 가나요? 다른 배들에게까지도 간다는 거죠. 다른 배에 탔던 사람들도 무사히 살아서 갈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교회 다니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탄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배에 타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기적은 체험했지만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이 배 안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능력을 전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풍랑과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오늘 나의 어려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오늘 듣게 하시고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심령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제까지 천재 지변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